지난 주일에 세례교육이 있었습니다. 제가 강사였는데 오랜만에 강의라는 걸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텐션이 혼자 이렇게 좀 약간 높아져 가지고 준비를 너무 많이 과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막 하고 있으면은 이제 제가 작년에 중등부 때 아이들 만났었던 아이들이 있어 가지고 그 아이들이 뭔가 고개를 끄덕이거나 뭔가 반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쉼 없이 저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눈빛이 이게 지금 들려서 쳐다보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쳐다보는 건지 좀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길래 이제 불러가지고 친구야 땡땡아 오늘 너무 고생, 제가 마음이 미안한 거예요. 너무 어렵게 한 것 같아서. 그래서 땡땡아 고생 많았다 이렇게 말하면 보통은 아이들이 아니에요 목사님 하잖아요. 근데 예 하고 이제 가더라고요. 그래서 급격히 자신감이 하락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잤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나눈 말씀은 그 기도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눌 말씀은 소망교구 목장 공식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을 끝으로 이제 다음부터는 다음 목장 예배 때부터는 다른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 이미 들은 소망교구 교구 목원분들 목자님들은 갑절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 들으니까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처음 들으시니까 갑절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아무튼 갑절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가복음 4장 1절입니다. 1절에서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큰 무리가 몰려옵니다. 여기서 큰 무리라고 하면 우리 생각에는 엄청 많은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극도로 많은 무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많은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되는 숫자가 예수님을 향해 몰려든 거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배로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배에 올라 앉으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향해 극도로 많은 무리가 왔는데 그 무리 때문에 배에 올라 앉으셔서 가르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을 제가 왜 굳이 설명을 드렸냐면, 다시 한번 원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앉으셨다라는 이 문장은 원어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다에 앉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배에 올라 앉으셨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다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 원어를 번역하다 보니 우리나라 말로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구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안에서는 이것이 시적 표현으로서 구약과 신약 안에 나와 있는 그 바다라는 이미지를 상기시킵니다. 구약 성경에서 바다라는 것은 결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바다 하면 이제 여름에 이렇게 어떤 제주도에 있는 좋은 바다나 우리가 놀러 가는 곳을 생각하는데, 구약 성경의 침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홍해를 떠오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막 달려갔는데 그 앞에 뭐가 있는 거죠?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가르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바다를 찢으시죠. 그래서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바다 이미지는 노아 홍수가 있습니다. 죄 많은 인간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쏟아 부으시는 장면이죠. 바닥에서는 깊은 물이 터져 나오고 위에서는 궁창이 열려서 물이 온 세상을 덮습니다. 그 물이 온 세상을 덮는 장면은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라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 혼란한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물로 한번 확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바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 혼란함과 혼돈,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계시록 13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 우리 생각에는 짐승이 땅에서 나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이 상식적으로 짐승이라는 거는 바다에서 어디 구멍이나 어떤 바다같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곳에서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바다에서 나왔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짐승,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미혹하는 나쁜 것들이 살고 있는 동네인 거예요. 바다에서 짐승이 뛰쳐나옵니다. 그러면 바다가 좋은 곳일까요? 나쁜 곳일까요? 나쁜 곳이죠. 두려운 곳이죠.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나쁜 것들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에서 바다라는 건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이 마가는 일부러 굳이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극도로 많은 무리가 와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바다에 앉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 부정적 의미의 바다에 앉으셨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그 극도의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혼란과 혼돈과 같은 바다를 예수님께서 앉으심으로써 잠재우셨다는 거죠. 한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니까요,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연약해서 자꾸 누가 옆에 와가지고 야 아니야 그러지 마, 듣지 마 하고 우리를 산만하게 하고, 야 너 집에 가스불 켜놓고 왔니? 꺼놓고 왔니? 이런 사소한 생각부터 어제 말다툼한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한다는 거죠. 마치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바다처럼. 근데 예수님이 그 바다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앉아있는 그 모든 이들의 마음의 혼란함을, 혼잡함을, 두려움을, 상처를 가라앉히시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시작되고자 합니다. 여러 분주한 마음들이 있으실 겁니다. 걱정들도 있으시겠죠. 그리고 집중할 만하면 딴 생각이 나는 우리의 연약함도 있을 겁니다. 중간에 졸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번잡하고 혼잡한 마음을 지금 가라앉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함으로써 집중하시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마 교회 좀 다녀봤다 하는 분들은 대략적으로 아는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인데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그런데 길돌가, 전에 어릴 때 이렇게 외웠거든요. 길돌가조 해서 4가지 땅에 떨어지는데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집니다. 열매는 누가 맺죠? 당연히 좋은 땅에 맺습니다. 길가는 길가 나름의 사정대로, 돌밭은 돌밭 나름의 사정대로, 가시밭은 또 가시밭 나름의 사정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죠. 좋은 땅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친히 설명까지 해주십니다. 길가에 뿌려진 건 사탄이 씨앗을 몰래 이렇게 먹어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요. 돌밭에 뿌려진 말씀은 환난 때문에, 가시밭은 어떤 세상의 염려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좋은 땅은 그 자신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열매를 맺었다라고 예수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오늘은 이 비유를 함께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씨를 뿌리는 농부는 누구냐?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자신이 씨를 뿌리는 모습을 떠올리시면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조금 더 확장하자면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농부이신 예수님 자신이 지금 극도로 많은 무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 중요한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이 농부라고 한다면 왜 이 농부는 씨를 길가에 뿌렸을까요? 돌밭에 뿌리고 가시밭에 뿌렸을까요? 상식적으로는 100개의 씨앗을 뿌렸을 때 75개는 100% 죽습니다. 25%만 성공하는 거죠. 이거는 올바른 투자도 아니고 지혜로운 농부도 아닙니다. 농부라고 하는 직업은
한 1, 2년 한다고 해서 자기가 농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한 10년쯤 돼야 땅과 자연과 함께 충분한 삶을 살아내야 내가 아주 조금 알겠다라고 말하는 게 농부거든요. 그러니까 농부라는 직업은 자신을 농부로 정체성, 그 농부라는 정체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쉽게 농부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게다가 오늘 본문은 이 농부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농부가 100개의 씨앗 중에 75개를 버리는 멍청한 선택을 한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 농부가 초보다. 그런데 예수님이 농부니까 초보일 수는 없겠죠.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초보 농부야 하실 리 없잖아요. 그럼 둘째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둘째는 뭐냐?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굳이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에 굳이 이 네 밭에 씨를 골고루 뿌린 이유와 목적과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농부를 신뢰하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러니 농부의 의지와 목적을 우리가 짐작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뿌렸을까? 쓸데없이. 그랬을 때 당시의 기준으로 본다면 당시에는 좋은 땅이 많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좋은 땅은 어때요? 비쌉니다. 비싼 땅은 누가 갖고 있어요? 부자가 갖고 있죠. 권력자들이 갖고 있고, 로마나 세리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사두개인이나 또는 대제사장들이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농부들에게 소작농으로 고용해서 땅을 주는 거죠. 그러면 좋은 땅을 받는 농부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소작농인 농부는 자기가 원하는 땅을 받을까요? 받지 못할까요? 받지 못합니다. 그냥 야 여기부터 해 하면 이제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작해서 추수할 것들을 대토지 소유주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땅이라고 하는 건 일관되지 않은 거예요. 좋은 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걸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 네 가지 땅을 굳이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농부는 좋은 땅을 경작하는 농부가 아니라 이 네 가지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 바로 농부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땅을 경작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왜 경작하는 사람이에요? 돌밭도 있고 길가도 있으니까요. 그 땅이 자기에게 주어졌으니까요. 그래서 당대의 농경법 중에 하나는 씨를 먼저 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내가 가진 모든 돌밭, 길가, 가시밭, 좋은 땅이든 뭐든 주어진 땅에 씨를 다 뿌린 다음에 씨를 뿌림으로써 내가 이 땅을 경작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으로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뿌려진 땅을 막 경작하면서 잘 가꾸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 열매를 맺는 것이 농부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씨를 뿌리는 행위 자체가 그 농부가 내가 이 땅을 경작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고, 전제가 여기에 있고,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뿌리는 행위 자체가 땅한테는 감동인 거예요. 내가 가시밭 땅, 그리고 돌밭, 길가인데 어차피 땅 씨 백날 뿌려봤자 뭐하냐, 어차피 열매 못 맺을 거 오늘 또 뿌리네, 아이고 오늘 새들 잔치 나겠구만. 길가에 있는 애가 야 새들아 모여라, 씨가 왔다, 어차피 열매 못 맺을 거 니네 다 모아라. 그래서 잔치를 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길가, 돌밭, 가시밭, 땅은 수동적으로 씨가 뿌려지는 곳인데, 씨 뿌림을 당하는 땅은 어떤 걸 기대하냐? 이제 농부가 와서 이 땅을 경작하겠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땅을 경작해서 열매 맺고자 하는구나 라고 말하며 농부의 손을, 농부의 땀을, 농부의 그을린 피부를, 그 근육 빵빵한 그 몸을 기대하고 갈망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내가 돌밭이요, 내가 가시밭이요 이렇게 하다 이제 30년 지난 거거든요. 어느 누구도 좋은 땅이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손 들어보세요. 좋은 땅. 자, 손 들면 왠지 눈치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내가 좋은 땅인 것 같은데 저 권사보다는 내가 좋은 땅이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손이 낮아지는 게 우리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무도 좋은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을 때. 근데 이 본문의 전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그 농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그 행위 자체가 여러분의 마음을 경작하시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어차피 열매 안 맺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구나. 이제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구나.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자신의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해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돌밭이든 가시밭이든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농부가 경작할 존재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기대하면 됩니다.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땅을 경적할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을 믿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 자리 가운데 왜 나오셨나요?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모든 기도와 내 모든 행위 이전에 나에게 놀랍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가 한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한 모든 찬양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미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경작하고 계십니다.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외로움과 상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 맺지 못해서 매일 낙심하는 이 인생의 한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경작하시며 곁에 계시고 열매 맺고자 수고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고 실망하시지 마시고 이 인생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밭에 뿌려졌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섭섭하게도 좋은 땅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이 한 3배, 한 7.5배 정도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이제 가시밭도 좀 이렇게 위로를 받는데 좋은 땅이 너무 열매를 많이 맺어요. 이 너무 섭섭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고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시긴 하는데 좋은 땅은 너무 맺고 나머지 땅들은 하나도 못 맺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섭섭함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경작하시겠다고 믿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고 함께 하시지만 실제로 내 곁에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보면 내 열매 맺음의 더딤이 상처가 된다는 거죠.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밭이 4개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순서상으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땅이 점점 더 좋아집니다. 이해되시죠? 길가는 애초에 씨앗이 뭘 해보지도 못해요. 그냥 새가 막 기다렸다가 휙 빨아먹고 도망가거든요. 그럼 돌밭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이죠. 뭔가 좀 해보고 실패하면 좋은데 애초에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돌밭은 싹은 나요. 그렇죠? 길가보다는 좀 나은 상황입니다. 싹은 나는데 결국에는 안 돼요. 환란 때문에 이제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리고 가시밭은 뿌리까지 내려요. 뿌리까지 내려서 한번 기지개를 켜고 우와 한번 해볼까 하는데 세상의 염려가 갑자기 덮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못 맺어요. 이 이야기에 점진적으로 가시밭까지 간 다음에 마지막에 좋은 땅, 아무것도 없는 땅이 나오고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고자 한 건 뭐냐면 상태 변화예요. 점점 좋아져요. 좋아지지만 환경은 더 나빠집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길가에서 뿌리도 못 내리긴 하는데 그 다음에는 돌밭이에요. 가시밭이에요.
가시밭이 더 안 좋고 열매 맺기 힘든 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는 조금씩 더 자신의 길을 찾아갑니다. 환경은 비록 어려워질지 몰라도 땅은 점점 더 열매 맺기에 좋아지는 땅으로 역설적으로 바뀌어 나가다가 좋은 땅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중에 4분의 1은 MBTI처럼 ENFP, ISTJ, AB형, B형, 혈액형 것처럼 성격 검사로 나뉘어진다는 게 아니라 한 인간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한 인간의 마음이 처음에는 비록 뿌리도 못 내렸지만 추후에 뿌리도 내리고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 때문에 새싹났다가 말라 비틀어 버리지만 다시 한번 용기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자랐다. 그랬는데 세상의 염려 때문에 또 실패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결국에는 너희가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를 맺을 거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은 돌밭일 수 있어요. 오늘은 가시밭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 그렇게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짜장면집에 가서 짜장 먹을지 짬뽕 먹을지 10년째 고민하는 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탕수육 소스를 부을지 찍어 먹을지를 고민하면서 인터넷에서 TV에서 떠들어대는 게 인간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며칠 전에 몸무게를 쟀는데 80.1kg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80.1kg가 딱 나오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 드디어 70kg로 돌입하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이제 하얀 곡선이었거든요. 내려오는 길이었으니까 좋아, 난 이제 79로 될 수 있어, 화이팅! 하고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어제 새벽 2시에 설교가 안 써져서 기분이라도 좋게 하자, 그리고 이제 딱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착각했던 게 있었어요. 오늘 저녁 8시에 어제 저녁 8시에 치킨을 먹었습니다. 딱 섰는데 82.1이 나온 거예요. 굉장히 낭만하게 되는 거죠. 사람 마음이. 분명히 하락세에서 79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새벽 2시에 그러니까 설교가 안 써져서 올라가는데 더 안 써져. 더 열받아. 나가서 막 뛰고 싶어요. 화장실 한번 가고 싶은 거예요. 나는 79가 앞에 있었는데.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 원래 82였어요. 80은 운 좋게 한번 화장실 자주 가서 그렇게 된 거였거든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아침에 슬펐는데 점심 먹을 때 기쁘고, 점심 먹다가 또 기분 나빠지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영적인 상태도 동일합니다. 분명히 돌밭인 것 같았는데 이 설교 처음 시작할 땐 내 마음 돌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듣다 보니까 가시밭 같은 거예요. 그리고 끝날 때쯤에 혼자 은혜 받으면 좋은 땅이었구나, 이렇게 하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길 가다가 계단에서 살짝 삐끗하면 여기에서 기도 끝날 때는 좋은 땅이라 여겼는데 발 삐끗하면 에라이, 난 역시 돌밭이야, 이러는 게 사람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마음의 복잡다단함을 아시고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자 하면 변화되고 성장하여서 좋은 땅이 되어 열매 맺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돌밭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가시밭에서 멈추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영원히 가시밭이에요, 10년 전에 그 기도하고 오늘도 주님 저는 가시밭이에요, 또 기도하고 10년 후에 죽기 전에도 주님 저는 가시밭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은 희망의 말씀인 거예요. 나는 좋은 땅이 될 수 있어요. 좋은 땅으로 나아가는 존재예요. 왜?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시거든요. 비록 그 말씀이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끊임없이 선포하시며 내 마음을 경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디를 향해 가는 존재예요? 좋은 땅을 향해 가는 존재예요. 그리고 열매 맺으러 가는 존재인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나를 보고 실망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경작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열매 맺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존재가 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을 지나서 열매 맺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열매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우리가 100배를 맺을 거예요. 그러면 과연 열매란 무엇인가라고 물어야겠죠. 뭔가 이렇게 주머니에서 딱 나와서 이게 열매다 이렇게 말해줘야 우리는 안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뭐라 생각하냐?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전보다 조금 더 나아진 경제적인 상황, 사회적인 위치, 또는 문화적인 혜택, 또는 지적인 능력, 또는 정신적인 강인함, 이런 요소들이 눈에 보이게 성장했다면 그것을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열매일 수 있죠. 하지만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볼게. 주님께서 그 열매 맺으라고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자신의 인생 33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마가가 고작해야 10년 전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을 경작한 결과야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 손을 붙들며 복음서를 써 내려갔겠는가? 라는 겁니다. 복음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열매 맺는 자를 누구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성경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며 열매 맺는 자다, 저 사람은 좋은 땅이다 라고 발견하고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가? 라고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누가 열매를 맺었느냐, 마가복음에서 열매 맺은 자는 누구냐? 라고 한다면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가복음 15장 39절,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요. 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열매 맺은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누가 열매 맺었죠? 백부장이 맺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었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서 열매를 맺은 겁니다. 제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십자가 옆에 좋은 땅이라 여겨졌던 제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만 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백부장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뒤까지 읽어보세요. 아무도 안 나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 마가복음의 결말은 역설적이게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백부장이 이 말씀의 열매를 맺었다고 말합니다. 좋은 땅은 누구죠? 좋은 땅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이 좋은 땅입니다. 그 모든 죄 많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끝내 우리의 인생을 경작하셔서 맺고자 하는 열매가 무엇이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땀 흘려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서 들어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죠? 나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경작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대이고 소망이고 아멘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런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좋은 땅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니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맺을 수 없는 100배의 열매를 이미 맺어버렸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이 열매를 맺었고 더 나은 열매를 맺기 위해 고민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맺혀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먹으며 맛보며 그 안에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저와 성도님들이시라는 거죠. 평생 가시밭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어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에 아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30배 너는 60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에 맺지 못할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0배의 열매를 맺은 좋은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내 삶을 돌아보며 끊임없이 우리의 부족함을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미 일하셨고 앞으로도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죄에 대한 회개의 고백을 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새롭게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 삶을 경작할 농부이신 하나님을 설레며 바라봅니다. 이미 맺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맛보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니 주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도래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사건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굳은 마음을 뚫고 오셔서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목말라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상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삶의 상황들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잡하고 번잡한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되지 않는 마음들, 그리고 순종하기 원하지 않는 이 완악한 마음들, 이 모든 바다와 같은 마음들을 앉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과 마음과 상처와 문제들 가운데도 주님 찾아와 주셔서 땀 흘려 수고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고 주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길이 너무나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분투하며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보지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니 농부이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경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경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경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없음을 경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경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 맺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풍성한 생명의 삶을 맛보며 살아가는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갈망하며 기다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질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밭과 삶과 상황을 경작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